23절입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울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계속해서 더욱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명령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명령의 길을 떠나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택했죠. 아말렉을 정복한 뒤에 그 나라에 살아있는 모든 것 남김없이 다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헤렘 다 처단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자기 뜻에 따라서 결정지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하신 명령을 왜 지키지 않았냐는 말에 사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장 좋은 곳을 가져다가 길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살려두었다라고 그는 그런 핑계와 병명을 내세웠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사무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청종하고 순종하는 말이 있다며 왕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라는 그런 명령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이 오늘 본문의 간략한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 이어서 내용 관절로 들어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교재 1번을 보세요. 사무엘은 사울에게 무엇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오늘 본문 19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뒤로한 채 사울은 눈에 보이는 것,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받고 좋은 것을 거둬들이는 일을 택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어요. 다시 말해 불순종의 증거입니다. 이어서 2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변명하는 사울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원하시는 것은 번제나 다른 제사들이 아닙니다. 더 엄밀히 따지고 깊이 보자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없는 제사,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를 아무리 드린다고 한들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불순종하는 것은 23절의 본문처럼 거역하는 것이고 또 완고한 행동이죠. 완고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집스럽다, 완악하다, 그런 악독하다는 말을 완고하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동시에 연구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어서 3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23절에서의 본문은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을 지금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불순종은 곧 점치는 죄이고 우상 숭배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생각하고 제멋대로 판단하고 제멋대로 결정지었던 사울에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웬만하면 그렇게 후회한다, 안타깝단 말씀을 잘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내가 그를 왕으로 세운 게 너무나도 후회스럽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그런 판단과 말들은 우리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린 여기서 포기와 내려놓음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자세히 보면요, 포기와 내려놓음은 엄밀히 다릅니다. 포기는 내가 더 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이 있어서 내가 가진 무엇인가가 있어서 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다는 이유로 멈추는 것이지만 내려놓음은 내가 물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순종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멈추는 것입니다. 포기는 내 생각을 멈추고 내 의지대로 멈추는 것이라면 여러분 내려놓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정지하는 겁니다.
포기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에서 시작되는 곳이라면 내려놓음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포기는 자기를 한탄하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라면 내려놓음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자기 부인을 하는 겁니다. 포기는 모든 것의 끝만을 바라보는 것이지만 내려놓음은 믿음의 눈으로 새로운 시작을 바라봄에 있습니다. 포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지만 내려놓음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어렵게 되지만 내려놓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새롭게 되고 더욱더 돈독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법입니다. 포기하면 분명히 잃게 돼요. 그러나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마치 동방의 의인인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 연단의 과정을 걸쳐 하나님은 갑절의 은혜를 주신 것, 그것이 바로 내려놓음과 같은 것입니다. 포기하면 물론 상처가 남습니다. 하지만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거룩한 삶이 내 삶 깊숙한 곳에서 임하고 그 거룩한 삶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시편 37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십시오. 내어드리는데 포기해서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해 주시고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 우리 삶에 은혜가 충만하게 내려진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계속해서 끝까지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려고 했던 사울왕은 스스로 그 복된 삶을 발로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이어서 4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순종과 듣는 것이 제사보다 중요하다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계속 오근하게 살아가는 사울을 보며 저는 저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를 낳기 전에 솔로몬이라 이름을 짓까, 다윗이라는 이름을 짓까, 바울이라 이름을 짓까 계속해서 고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40일 특별 새벽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시다가 바로 오늘의 본문 이 말씀으로 부모님은 저의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나는 과연 날마다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이름처럼 나는 진정 하나님께 순종,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중하게 저를 돌아봤습니다. 내가 드리는 설교, 내가 드리는 기도가 정말 형식이 치우지는 않는가? 목사로서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하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진정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말씀을 전하는가? 저는 이 본문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사람인지라 때로는 사람들의 말이 더 그럴듯하게 보이고 사람의 생각과 거기서 출발하는 경험들이 있어서 어쩌면 말씀보다는 내 삶 속에서 비춰지는 세상이 더 합리적으로 보일 때도 종종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사울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들려지는 세상의 말씀, 백성들의 말에 더 청종하는 데 있었습니다. 물론 삶을 살면서 사람들의 말을 아예 안 듣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와 먼저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과 내 시선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집중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와 사람들의 말에 마음을 두지 않도록 늘 기도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망하는 길로 빠졌던 결정적인 이유는요, 그가 왕으로 시작하는 그 첫 번째 발걸음부터 잘못되었습니다. 무슨 말을 들고 싶냐면 백성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왕으로 뽑혔던 그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보다는 백성들의 말에 기울였습니다. 그것을 더 중요시 여겼죠. 백성들의 말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겼던 사울의 마음에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사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은 백성들의 말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백성들을 신뢰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두었지, 더 중요한 그를 이끄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가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하는 그 힘이 하나님의 있음을 그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죠. 그분의 주권 안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비전이 보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결단과 적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담아 듣고 더욱 순종하는 자가 되기 위해 여러분 무엇을 결단하십니까? 하나님의 계산법은 사람의 계산법으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에게 아무리 불가능하고 어렵다고 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 등을 돌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아주 작은, 정말로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인생의 경중을 떠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청과 순종이고 그런 반응으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날 수 있습니다.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에 대한 유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순종과 경청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삶 곳곳에서 세상보다, 그리고 문제보다, 근심과 염려, 그 모든 것보다 비교가 안 될 만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오늘도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능력보다 순종을 원한다. 당시 루터가 부패한 교회를 향해 개혁의 횃불을 든 용기는 성령께서 주신 그 순종과 용기의 결단에 있었습니다. 어거스틴도 그런 말했죠. 주여 많이 명령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명령한 것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것을 감당할 능력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어거스틴은 깨달았다는 그 감격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리는 그 기도가 먼저 순종의 기도, 경청의 기도, 그리고 순종과 경청의 진심으로 반응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기도를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이 아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시고, 또 화면에 보이는 다양한 이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 마음속에 두고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뜨겁게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리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그 말씀에 경청하며 순종하는 데 있음을 오늘 다시